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쳤어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몇 번이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니와 우리가 성경의 세계 속에서 이 신약의 문맥 안에서 가장 예수의 것이 뭔가, 가장 예수의 것이 뭔가를 말할 때 산상수훈이다라고 우리가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예수의 것, 가장 예수적인 것. 병 고친 것도 사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오직 예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강화들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 안에는. 우리가 산상수훈이 몇 장부터 몇 장이에요? 시작. 네네네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인데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한번 산상수훈 미리 말씀드릴게요. 17가지입니다. 같이 함께 잠깐 살펴볼게요.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는 팔복이었어요. 팔복. 8가지의 복인데 이거 복 받으라는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복 받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복 받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모범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8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문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팔복의 내용이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죠?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세상이란 단어가 2번 다 똑같이 나왔어요. 반복적으로.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아니라 뭔가 역할들을 교회에서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뭔가 정치적이고 교회에서 뭔가 내가 자리를 하나 하려고 하고 그러한 수단들은 주님 원하시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의 역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게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예수와 율법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완성하기 위해서. 그 말은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성취하기 위해서. 네 번째, 노하지 말아라. 이것을 살인과 분노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키셨죠. 예수님은. 다섯 번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예수님 참 사람이 자매를 보고 여인을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한 자니라. 이미 간음한 자니라. 예수님은 실천에 옮기지 않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만으로도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적용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간음에 대한 폭이 넓어져 버린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그런 마음은 있어도 내가 어떻게는 못하니까 나는 간음 짓지 않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에서는. 너희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상당히 파격적이었고요. 이런 주장은 상당히 진보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름 가지고 맹세하는 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죠. 내 이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자, 일곱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갚으려거든 무엇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으로 갚으라.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으셨겠어요? 사랑으로 갚으라. 여덟 번째가 원수를 사랑하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사랑으로 갚으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솔아 잘 듣고 있지? 그래. 너 이따 물어본다 내가. 이따 물어본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아홉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밀히 행할 건데 은밀히 행할 거 3개예요. 3개. 뭐였어요? 구제, 금식, 기도. 그렇죠? 맞죠?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 것들. 그 예수님이
자, 퀴즈입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몇 장에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좀 중요한 위치들은 좀 알아나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모범이죠.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 그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 공동체, 우리의 단어가 7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자, 그 다음에 11번째로 외식함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12번째 맞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3번째는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왜? 너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판단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근데 어느덧 지나가 보면 내가 비판했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영락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게 아니라 비판할 걸 보았다면 도리어 사랑으로 감싸 안아버려야죠. 사랑으로 받아버려야죠. 예.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우리도 사랑으로 받아질 거 아닙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시작.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5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16번째는 뭐였어요? 열매로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요. 결국에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들의 열매를 볼 그때에. 그때 보신다는 거예요. 16번째. 마지막으로 17번째죠. 시작.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저 반석이 뭘까요? 저 반석이 뭘까요? 반석이 계란이야? 반석의 계란치기. 저 반석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물 흘려버리듯 흘려버리면 그 사람은 무엇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비가 불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와장창 무너진다고요. 무너짐이 심히 크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17가지인데 첫 번째 페이지 다시 한번 돌려보실래요? 앞전 거. 자, 이런 메시지들. 그리고 그 다음 거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정리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7가지의 기준인데 이러한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들을 예수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넘친다. 충분하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리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들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나가기 전에 산상수훈 2주간에 걸쳐서 말씀 나눴거든요. 오늘 지나가기 전에 한번 5, 6, 7장 그리고 평행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들 한번 좀 떠들러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들로 말씀하셨는지. 자, 이제 산상수훈의 문을 닫겠습니다. 자, 닫고 이제 우리 이어지는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과 9장은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의 사건들 8, 9장에는 10가지 항목 정도가 되는 기적 사건들이 모아져 있어요. 집중적으로 마태가 이렇게 위치를 시킨 거예요. 8장부터 9장.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들로는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8장 전반부에서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화해서 받아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백부장에게. 근데 이 말씀들이, 이 사건의 기록들이 다른 공간복음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나 그 위치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 고친 사건은 마가복음 1장, 그 누가복음 5장에 있어요. 위치가. 백부장의 사건은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있다고요. 이게 다 위치가 다 달라요. 같은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두 종류의 사건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등장하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열병을 고치신 사건. 이게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말씀도 역시 누가복음 9장에서 평행이 발견되고 있고, 이것을 본다면 마태의 이 기록들은 8장부터 9장까지의 기록들뿐만 아니라 이 기록들은 시간적인 순서를 따른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그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너가 누구여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윤리 도덕을 담고 있는 것 같으나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수님은 상식 그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의 보이신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던 거죠. 그분으로 인하여 찾아든 병고침, 자유, 해방들이 예수를 찾아온 자들에게 역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거죠. 이런 성격의 사건들을 바로 기적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낫기도 하셨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정작 이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자기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나병 환자, 소외된 자죠. 그리고 백부장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여러분 이 신약 시대 문맥에서는 남편 아니고는 여인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져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만지심으로 그녀를 고쳐버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내용들 오늘 8장의 말씀에 보면 8장 전반부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병나음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도 추측컨대 저 멀리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이미 군중들을 빽빽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라 접근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거죠.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있던 이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병나음을 경험했던 첫 번째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분명히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위치예요. 아무나 그냥 첫 번째로 올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이 소외되고 외면받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병고침과 나음과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뿐만 아니라 백부장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당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제 치하의 일본의 순사, 군인, 그 사람이 와서 지금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실일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이 이방인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선하게 응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다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 8장의 14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쪽 문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14절을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장모가 자,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하던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버나움. 그런데 거기에 마침 누구의 집이 있었어요? 베드로.
베드로를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혹시 다른 이름 또 알고 계시는 분? 시몬, 또 그리고 시몬, 또 그리고 하나 더. 게바. 기억나시죠? 자, 베드로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할 때에 이 사역의 근거지로서 자기 집을 내어놓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내어놓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유숙하시면서 그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과 함께 좀 어울려 생활하셨던 거죠. 자, 좋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말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장모가 있네요. 장모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누라? 장모가 있다는 뜻은 아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의 아내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마땅히 결혼할 수 있으나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좋으면 혼자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 한 단락이에요.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누가 데리고 있었다고요? 게바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는 기본적으로 바울에게는 믿음의 자매된 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그 아내까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니, 장모님면 그 아내에게는 누구죠? 친정엄마예요. 자기 친정엄마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아내된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장모가 뭐에 들렸어요? 열병 들렸어요. 열병에 들렸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의 직업은 뭐죠? 잘하고 계십니다. 의사. 자, 의사인 누가가 이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같이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중한 열병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위생이라든지 지금 이 시절이 AD 1세기 아닙니까? 우리 삼국시대가 발행하던 시대예요. 2000년 전에. 당시 위생이라든지 열악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뭐 병명은 특정할 수는 없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의 우리로 이해한다면 콜레라, 말라리아 혹은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들이 흔하게 있던 시절이라 그래요. 이때 더욱이나 이들이 뭐 깨끗한 개선된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인성 질병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다 발열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발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데 그 병세가 어땠다? 아주 심했다.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었다. 자, 근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지점은 이겁니다. 저희의 묵상을 끄는 지점은 이거예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누굽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예요, 여러분. 장모. 그럼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죠? 으뜸, 수제자. 가장 앞선 신앙과 믿음을 보여준 인물이 베드로예요. 왜 내 가정에 혹은 내 가족에게 병이 찾아오고 육체적 어려움들이 왜 찾아오는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다. 병에도 걸릴 수 있고 사고도 걸릴 수 있다. 이 말을 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은총 영역에서 충분히 베드로의 장모뿐이 아니라 목사의 아내도 병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도 병에 들잖아요. 저도 콜록콜록해서 지금 이거 쓰고 있잖아요. 지금 불편해 죽겠어요. 근데 어르신들 계시니까 주의하려고 쓰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일반 은총 속에 있을지라도, 일반 은총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당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일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은총 속에 특별 은총을 발견하고 끄집어서 그 은총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고요. 아,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나 교회에서 헌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 왜 나한테 이렇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특별 은총,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은총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졌다는 거예요.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공간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들어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방점이 이거예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가 누군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안수한 즉시로 그 병이 나았다. 그 병이 시간차를 두지 않고 천천히 나은 게 아니라 즉시로 나았다는 거에 시선을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지심으로 고쳤다. 만지심으로 고쳤다. 이 만지심이 뭘까요, 여러분?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지신 건가요? 예, 그게 아니죠. 안수하심이겠죠. 안수하심, 어깨에 손을 얹으심, 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심. 여러분, 창조주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지셨어요. 어찌 그 병이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관점의 차이는 성경 읽기에 다양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오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다고요. 예. 그녀를 안수하신 거죠. 자, 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예수를 수종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지체들이 나음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만지신 이 만지심이 한 번의 터치가 오늘 우리 지체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의 만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지심. 그 만지심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식은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오호라 이거구나. 내가 몰랐었던 세계가 여기 이렇게 있었네. 라고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들의 연약한 신체와 병든 육체가 나음을 입어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땅의 복들이 우리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에요. 진짜 제 바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병수 집사님 얘기 들었을 때도 안타까움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막 안수하면 그냥 뻑뻑 일어나고 다 고침받는 역사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뭐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체들의 이 땅에서의 복과 육체의 강건한 복이 여러분들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날이 저물었어요. 시간이 갔으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날이 저무니까 왔어요. 아마도 안식 후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돼서야 비로소 그들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에는 몇 걸음이지? 500걸음인가? 1000걸음인가?를 못 넘어가요. 걷지를 못하고 심지어 불도 못 펴요. 그거 아세요? 그럼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엘리베이터 못 타요. 지금도 이걸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예, 일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 저녁, 토요일 밤 저녁에 해가 저무니까 이제 소집 해제가 된 거죠, 이제. 아, 다닐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모두 다 나온 겁니다. 나와서 모두의 질병을 주님이 나오는 족족 전부 다 고쳐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병을 고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이 17절. 17절.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메시아 본문이라고 일명하는 이 53장을 인용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메시아로서의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수님은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산수훈에서? 네,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메시지와도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이따가 정리할 때 요 얘기는 하고요.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마지막 단락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자, 18절에서 22절 사이잖아요. 마지막 단락이. 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어떤 대가면 좋을까요? 뭐 현금을 좀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현금 드리는 걸로 대가 지불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가입비 받고 운영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땅 도장 찍어서 서류 딱 내주고, 그걸로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주님 저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냐고요.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표현은 그것을 언급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자, 예수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서기관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는데, 어떤 서기관이라 한 것을 보면, 율법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도통한 사람.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밌단 말이죠.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좀 더우시면 좀 옷을 좀 벗으세요. 좀 벗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이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피식 웃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너가 날 따르겠다고? 야, 동물도 다 집이 있어. 근데 심지어 나는 머리 둘 곳 한 평 집도 없는데 너가 나를 따르겠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란 단어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분에게,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산 자체가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명의의 소유가 일절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서기관은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든 가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상당히 자신감 넘치죠. 좀 자신 넘치죠. 담대하고 좋아요. 이런 태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를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날 따라오겠다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은 너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도전을 주신 거죠. 도전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의 맥락이 우리가 굳이 시간차로 본다고 할 때, 지금 예수님에겐 많은 그러니까 많은 추종자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수하에 두는 게 좋잖아요. 게다가 서기관이라고요.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자기 밑에 딱 들어와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된다면 13번째 제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시점인데 예수님에게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자기를 따르려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무나 나 따른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아무나 나 따른다고 얘기하지 마.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주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주님의 명예가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표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찬양을 강사님 인도하셨는데 마음에 쿵 하고 다가왔어요. 마지막 가사가 이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있죠. 그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네. 자, 이번 주에 어제는 이 찬양을 상당히 많이 들었고 또 이번 주 주중에 우리 태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태연이가 26일 날 이제 헌금송 특송 할 거예요. 특송 할 건데 무슨 노래 할 거냐 그러다가 이제 요새 너 무슨 노래 듣냐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곡이에요. 이제는 내가 없고. 그래서 우리 태연이하고 그 얘기하고 나서 제가 한 주간 이제는 내가 없고 그걸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 찬양을 이렇게 계속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한 이 서기관을 두 팔 벌려서 어이구 좋다 옳구나 라고 환영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이 신앙을 따르려거든 너가 지불해야 될 명확한 대가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요. 거절하신 건 아니지만 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너한테 있는지 먼저 확인해봐 라고 격려하신 거예요. 도전하신 거죠? 자, 같은 문맥에서 21절과 22절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자, 또라는 단어는 뭐예요? 앞에 있던 서기관의 문맥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렀어요.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마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2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물론 이 22절을 조금 더 해설한다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앞에 죽은 자는 아마 영혼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 같고 뒤에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 10계명 중에 5계명 뭐죠? 시작.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 후손이 자식들이 부모 장례를 치러드리는 게 부모의 효를 다하는 마지막이지 않아요? 맞죠? 맞죠? 그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마치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조차도 당신을 따르는 대가로서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효를 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의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의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서 인지하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강조하신 표현이라는 거죠. 강조하신 표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대가 지불을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헌금을 수억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 보장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쳐지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가. 돈으로 지불한다는 것만큼 그렇게 유치한 접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산상수훈의 말씀. 이것은 좁은 길을 걸라는 뜻이고 좁은 길은 예수가 걸었던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걸었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는
큰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는 버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결단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통해서 치료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병들 수 있어요. 목사도 아프잖아요. 안수 집사님도 병에 걸리잖아요. 장로님도 병에 걸리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반 은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발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정리. 두 번째 정리는 뭐죠?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자. 주님이 우리의 병든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영혼의 연약함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의 연약함은 병듦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께서 너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병고침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병나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혼의 회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회복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가정 안에서의 올바른 온전한 예배와 영적인 일치와 하나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럼 우리의 생활은 당연히 주님 앞에 감사 아닙니까? 당연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 감사의 열매로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이거예요. 시작. 이것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가를 지불할 때는 여러분들 몽창 다 드려도 부족한 거 아시죠, 여러분? 모두 다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이 서기관의 결심, 주님의 이름 모를 이 제자의 헌신, 다 중요하고 좋은 거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서원이 반드시 이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를 옮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옮길 때도 있어요. 교회를 새로 바꾸어서 등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등록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를 받겠다는 뜻이고, 그 말은 그 성도의 삶의 한 축이 이제는 내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될 때 그때 등록하시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결정이셔야 된다고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교회 영적인 지도를 내가 받겠다. 그리고 내 삶에 이 교회가 나의 이제 내 인생의 한 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 성도를 내 믿음의 식구로 내가 이제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등록하는 거에도 이처럼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하다고요. 대가가. 이 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함께 하나가 되는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좁은 길을 걷겠다는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결단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네. 그럼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는 변화가 없이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될 수 없다고요. 그게 실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시간, 성경을 읽으려는, 붙들려는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오해입니다. 거짓된 바람입니다. 잘못된 오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 얼마나 쉬워요. 이 신앙은 쉬워요. 근데 신앙은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된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믿음의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일반 은총 가운데 특별 은총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길, 이 좁은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과 또 이번 한 주간에서도 우리 지체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신자에서 제자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변화된 삶을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종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